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태영아 이제 헌신 예배죠. 우리 렘넌트들과 태영아부가 정말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부도 그러고 산업선교도 그러고요. 또 태영아부 다음 주에 헌신 예배들 태영아부도 그러고 모든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한 단어를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만드시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으로 여정을 가시고 저녁에는 최후의 작품을 자꾸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내가 도대체 누군가 계속 질문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우리 구원받은 렘넌트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죠. 소금은.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주인에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주인한테 전도를 합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빛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계속해서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잖아요. 비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인 보디발이 본 거죠. 빛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으세요. 그거 내가 시험 보고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빛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도대체가 누군가, 세상 살리는 빛이고 그리스도를 선정케 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보고 빛을 나는 것을 보고 이게 눈치를 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고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을 비추는 빛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금방 알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사단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은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왜 예수 믿는데 점치러 왔냐고 그러잖아요. 점쟁이도 알아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점쟁이도 알아보고 왜 예수 믿냐고 오냐고 그래요. 다 끝났네 그래요. 안 나오네요. 좀 안 나오네 그래요. 운명이 다 없어졌으니까 안 나오죠. 불신자도 그걸 알아보는데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못 알아보면 되겠어요? 나 자신이 누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금년에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매일매일 세워요. 또 하나 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전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을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누리고 있으니까 왕이 알아본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어떤 현장과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잘 형통하게 되는 거. 그것도 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에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진단 말이죠. 그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창조의 빛이다 그래. 천지를 창조할 때 비친 그 빛,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 서론에서 흑암, 첫 번째 흑암인데 흑암이 빛이 비치면은 어떻게 되냐? 믿으셔야 돼요. 이 빛이 비치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빛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떤 흑암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할 그 창조 때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흑암입니다. 여기에 딱 이게 사람들이 만민이 여기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전기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안 올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빛이 빛이냐?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고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모든 메시지에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믿음도 있지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가 빛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응? 빛만 바라면 어둠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흑암은 결박이 되고 도망친다는 것을 그 흑암이 우리를 보고 벌벌벌 떨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보이면은요, 웃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 보이냐? 그렇죠. 그 발견돼 버린 귀신은 떠납니다. 흑암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 열리면은 말하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흑암 세력도 예수님을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개를 안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여러분이 바랄 때 체험이 되어지는 건데, 아나니아가 이 빛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누구를 보내냐? 바울을 딱 보내요. 아나니아한테요. 왜냐? 아나니아 빛을 비추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필요한 이 바울을 딱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으로 딱 보내요. 왜냐? 바울은 세계를 살릴 빛이니까 보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빛만 비추고 가만히 있어도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금년에는 되어지는 응답, 시스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도 그렇고요. 아침마다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만들어요.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태영아나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 이제 글자를 알잖아요. 글자를 아니까 777 기도 있잖아요. 읽으라고 그러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태영유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죠. 벌써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그 글자를 알잖아요. 더듬더듬 알잖아요. 아침마다 읽으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짧게 설교문을 요약을 딱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그것도 777 기도도 하고 설교문도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아침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성령 충만인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절대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은 내 안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져요. 세운다고 하는 말은 믿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어떤 환경과 믿음도 정말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단 말은 뭐냐? 영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다. 그러면은 보좌의 이정표가 내 안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그렇잖아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망하게 있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응답이 직결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천지 차이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낫겠어요? 777 기도를 읽는 것이 낫겠어요?
777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는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아니, 잠잘 때도요, 잠들기 전까지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생각을 딱 하면서요, 잠을 자보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그래서 잠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망대가 탁 세워지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고 이정표를 딱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이 문화 서밋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시작만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꼭 777 기도를 각 기간별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짧게 맞추어서 꼭 하라고 그랬어요. 적용도 망대부터 하시고 한 번에 또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요. 그래서 금년에 계속 하도록 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이제 돌아온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뭐 줘요. 한 줄 동안 뭐 붙잡고 기도하고 애우고 그럴 수 있는 뭘 줘요. 그렇잖아요. 777 기도 주고 주일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이거 읽어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라. 계속 망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빛의 성전이 딱 만들어져요. 교회당도 교회당이지만은 빛의 성전이 뭡니까? 의정과 강복 살리는 300지교의 망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천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 운동하는 망대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치유의 빛이 만들어지고 후대에 살리는 빛이 만들어지고 다민족 살리는 빛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걸 하고 있으면은 같이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시 공간에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달달 외우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지면은 행복하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올해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금도 그냥 하지 말고 금년에 헌금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드려요. 언제나 11조헌금과 5대 헌금을 여러분이 딱 드려봐요. 액수에 상관하지 말고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의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세계복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의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선교 경제와 전도 경제를 예배해 놓고 또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저는 예비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료 산업인들에게 이 응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당장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망대부터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빛의 캠프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냐? 빛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캠프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캠프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캠프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캠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다. 그게 캠프 현장이고요. 뭐 갈등, 사건이 있다. 그게 캠프 현장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빛을 비추는 캠프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빛을 비추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이방인 캠프가 되고요. 병든 자에게 이 빛을 비추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는 캠프가 되고요. 해당에는 후대들의 그루터기들이 살아나는 이게 캠프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빛을 비추는 캠프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아플 때도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으로 다 해보세요. 흑암이 전부 다 무너지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흑암과 싸우는 기도, 전투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저주 재앙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300%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만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고 저주재앙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로등처럼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태양처럼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